앞에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본문 말씀 같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여러 신자들을 만나 보는데 신자들 가운데 처음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하면서 말이죠. 울부짖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말이죠. 지천에다 깔려져 갖고 있다 그래요. 무화과나무가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심지어는 말 타고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말이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말이죠. 마음껏 따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돼 갖고 있다. 이것은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똑같대요. 무화과나무가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따먹도록 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잎만 무성하게 달려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만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은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나무가 열리는 철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나무가 말라가지고 말이죠. 시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를 구했느냐 하는 거며, 아니 그러면은 열매가 안 냈으면 그대로 놔둬야지 왜 그걸 저주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 한참 동안 헤매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연구를 하고 또 책도 뒤져보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은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은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임의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란 말이 아니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열매도 없는 철에 왜 이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쿠라꽃, 어느 나라 국화죠? 국화꽃이 어느 나라 국화죠? 저 섬나라 일본의 국화예요. 우리나라 꽃은 뭐죠? 무궁화꽃이에요. 마찬가지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자가 없을 무자에다가 화자가 꽃 화자에다가 과자는 실과 과자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열매 안에 있어요. 열매 안에. 그러니까 열매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열매 안에 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일 먼저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을 불러 세웠다면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속에서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게 문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제 전부 다 말라 비틀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들 없어졌다면 죽은 거잖아요. 지금도 저 밖에 보면은 겨우 내내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람이 나무 한번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잎이 다 죽어가지고 나무만 앙상해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은 저 나무가 죽었을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잎이 피질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캘 수 있는, 그게 바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찾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답만 찾으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답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행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냐,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느냐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화나무가 말랐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무화나무가 말랐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이 말,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으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옮길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진짜로 사실대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어제도 내 막내 동생, 여동생이 막내거든요. 여동생이 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동생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년 전에 나는 기도했거든요. 나 혼자만 믿었을 때 참 외롭게 믿었거든요. 그때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구들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돼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여러분 식구들은 다 지옥 가고 그래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나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안타깝게 그것 붙잡고 40년을 기도했어요. 40년 기도 동안에도 우리 형제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강팍해요, 굉장히.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고집들도 세고 성질도 대단하고, 저도 그렇지만 형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믿지를 않아요. 그 중에 믿는 식구들도 있고, 지금 막내 그 여동생 권사님이 작년에 권사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오빠를 나는 전에는 잘 모르고 막 미워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오빠 말 들어보니까 오빠가 대단했구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오빠 이제 오빠에게 달렸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리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싫어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런 게 필요했느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느냐, 그 복음은 나도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이 돼갖고 있는데 나도 잘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빠 우리 형제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빠가 좀 이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다시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성경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대국들인 7개 나라 때문에 재앙을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숱한 전쟁들이 일어났거든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약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만 제일로 약한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주변은 다 강대국인데 이스라엘만 약해가지고 치면은 말이죠,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그 강대국들이 뭐가 되느냐, 문이 됐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면은 강대국들은 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택해 주셨어요.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강한 사람들이 적이 될 수가 있지만은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 강대국 때문에 노예가 되고 숱한 전쟁, 포로, 속국, 유랑생활 이렇게 7번씩이나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느냐, 이걸 기록한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재앙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지 마시고 또 주변 배경도 같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세계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그분의 얘기란 거 아십니까? His story예요. His story. 그분의 얘기가 역사예요. 성경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걸 꼭 좀 붙잡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도 강대국들 보시고 또 그리스도 믿는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택했는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강대국들이 전부 다 말이죠, 뭐하고 있느냐? 우상숭배 다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강대국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터키잖아요. 요즘 그냥 뭡니까? 그 터키 대통령이 말이죠, 자기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키르키예로 나라를 이름까지 바꿔버렸더라고요. 키르키예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예요. 옛날에 거기에는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선교했던 역사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터키입니다. 터키, 시리아 이쪽에 기독교 유적들이 그렇게도 많은 나라가 그쪽 지역이에요. 근데 강대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이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터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왜 강대국들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하게 했느냐, 또 거기다가 강대국 속의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젊은 렘넌트들이 노예로 보내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던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말라버린 이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걸 고통이라 생각하고 불행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어떡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숨겨진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질 만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산이 바다에 들려가고 손을에 들어가고 말이죠, 바다에 옮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아까 세계 역사를 보라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산을 옮겨가고 바다에 던졌다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산을 바다에 옮겨짐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산을 바다에 옮긴 같은 응답을 받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속에서도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7,000도가 넘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요
산을 바다에 던진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 은혜가 말이죠 전해지고 있잖아요. 전에 아무리 봐도 그것이 산을 바다에 던져질 만큼 더 큰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딱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글쎄 옛날 진짜 그랬을까? 의심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역사를 진짜로 일으킨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전했던 게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아니 이게 산을 바다에 옮겨짐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 비밀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자꾸 찾느냐? 안 되니까 말이죠. 공로를 찾아요. 업적을 찾아요. 선행을 찾아요. 구제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자꾸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말이 초대기에 500년 역사가 일어나온 다음부터 그러니까 500년 때부터 천주교가 일어나면서 이걸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강조하기 시작했던 그 결과 1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1000년 동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니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을 들여서 덕을 쌓아야만이 교회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공을 들이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주장해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람이 공을 들인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공을 들여서 덕을 쌓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전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틴 루터는 산을 바다로 옮겨버렸습니다. 1517년에 뭐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말이 시계가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을 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1517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급진적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뭡니까? 산을 바다에 던진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 똑같잖아요. 오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전혀 인정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멸망 속에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성경이 아주 애타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사단과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량을 어떻게 하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재앙이라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견뎌보면서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자,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 때문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안 찾아온다면요,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다 죽음도 닥치고 불행한 일 다 당하잖아요. 재앙도 닥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붙잡는 게 뭐냐? 산을 옮길 만한, 산을 들어서 바다 옮길 만큼 큰 거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낙심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그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서라도 이 세상 재앙을 막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재앙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꾸 어둡게만, 자꾸 절망스러운 차원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딱 얻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둡게만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 당해왔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비밀이 역사 속에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은 것처럼 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그렇게 왔던 게 7번이나 돼요. 재앙 맞았던 게 7번이나 돼요. 이 말의 뜻을 알면은요, 산을 옮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그 렘넌트 7명을 쭉 한번 봐보세요. 특히나 중요한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쭉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언약을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것은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놓쳐버린 저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막 죽을 지경이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겨우겨우 복음 깨닫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닥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듣고 막 살아나는데 여러분은 늘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스컴으로만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추위에 떨고 지난 겨울을 지나왔습니까? 또 지진 때문에 저 키르키에 시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이런 죽음 같은 현장으로 왔는데 로마 속국이 된 그 재앙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돼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벨이잖아요. 아벨의 얘기서 시작해갖고 구약에 쭉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전에 재앙 속에 있던 모든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의 비밀로 축복을 누리게 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재앙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재앙 맞고 어려움 당하고 불행하면은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재앙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속에서 뭔가 중량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자리 지키려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3, 40년만 지나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불행하게 돼, 나라가 없어지게 돼 갖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처럼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리 지켜내만 현안돼 갖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24장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종말은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는 불행, 이런 거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죽음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찾아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뭐가 전해져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해주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고통이 찾아와도 천국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전쟁, 기근, 또한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도 그 걱정하지 말고 시작이나 끝은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라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의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아까 말했던 무화과가 시들어 버렸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말이죠, 시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하느냐? 지금요 20개가 넘는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완전히 흩어졌다니까요. 망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처럼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준비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만큼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지 이걸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어요. 또 이것도 정치가들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주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20개가 넘는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심지어 말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버지니아에 우리 딸이 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미국을 한번 다녀올 생각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내가 가면은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어요. 워싱턴에 꼭 좀 가보고 싶어요. 어디냐? 워싱턴에 가서 유대인 박물관이 있다네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600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발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한번 보면서 그 시대를 한번 좀 풍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그리 망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요, 독일 군인들이 총이 좀 새로운 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데 밖에는 유대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향해서 그 총을 가지고 쐈대요. 왜? 장난 삼아서. 총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뭐 그 군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참한 유대인을 보고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급속하게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저주받은 사람들과 흩어진 사람 속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꼭 좀 붙잡고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나 또 정성진 선생님 같은 분은 6.25를 아마 겪어봤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아마 정 선생님은 좀 못해도 박상희 권사님은 좀 겪어봤을 것 같아요.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6.25가 지나고 저는 55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질 못하고 5년이 지났잖아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때 보릿고기란 말도 나올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 때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이 돼가지고 있었을 때 옛날에 여수족에서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미군이 가면서 뭡니까? 그 껌을 몇 개 좀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껌을 주면 그걸 받아 먹고 말이죠. 했는데 신기해가지고 그 껌을 어떻게 했느냐? 버리지를 못해. 몇 번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를 못해. 그래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또 이제 조금 있어 그걸 떼가지고 먹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950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변해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어제도 세브란스 병원을 갔었는데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쪽에서 살았거든요. 신촌 염리동 쪽에서 살았을 때 세브란스 병원을 자주 갔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학교 옆에가 있어가지고 병원이 말이죠, 낡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뭐 으리으리하게 현대식 건물로 다 바뀌어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미로 같이 돼 갖고 있어서 나는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는데 찾아가는데도 한 5분 10분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현대식 건물로. 여러분들,
재앙 받은 그 자체가 나중 되면 길이 된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꼭 좀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화과, 이 무화과가 마른 것 같은 이스라엘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시대는 자꾸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산을 옮기는 이 비밀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졌다는 것은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 발견한 사람들이 다 돼요. 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말이죠. 병원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병원 가면은 큰 병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 조용하게 흘러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사로잡는 게 있더라고요. 게다가 창문에다가 뭘 붙여놨느냐. 성경 기자를 다 붙여놨어요. 야, 그래. 우리나라 최초 생긴 제중원. 그 나라가 말이죠. 제중원이 제일 먼저 된 게 지금 세브란스, 저걸 170년 된 병원이 돼갖고 있는 데가 저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역사를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지. 시간만 지나니까 하나님 역사 이렇게 일어나지. 그게 나는 현장을 체험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어려움만 보지 마셔요. 재앙이다 생각하지 마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길을 찾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가르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믿고 구하는 사람은 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변해야 되지 않겠으니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은 또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계획을 이긴 말틴 루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킨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근데 이 말틴 루터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걸 전하는데 신부들이나 또 추기경들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저 신부 원래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말틴 루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다가 말틴 루터 납치가 돼요. 누구 때문에 납치됐는지 모르는데 어느 딱 한 군데 가다 놨어요. 근데 가다 놨는데 거기서 뭐 했느냐? 말틴 루터는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신부만 볼 수 있던 그 성경입니다.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헬라,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는 신부만 봤던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님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산을 바다에 옮기보다 더 큰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시에 말틴 루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잡으면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틴 너 죽은 거야 이렇게 알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틴 루터의 역사해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틴 루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약한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을 뜨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말고 언약을 좀 붙잡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산을 들려 바다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불만 붙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일궈서 붙이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그것 하나 때문에, 작은 그것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실하게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산이 들려서 바다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작은 것 하나에 충실해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남모르는 눈물 흘리고는 주의 종들은 없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종들이라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가 된다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기도응답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2023년도에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되도록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불씨가 돼서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